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들의 부족과 잘못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주간이에요. 이런 주간을 맞이하면서 3월 첫째 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구약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축복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실 때에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마가복음은 표정에 아주 능숙능란한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가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 어떠했기에 그들이 그 얼굴을 보고 다 놀라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엄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형이었을까? 그리스도의 혈액형이 무엇일까? 하고 추측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활을 연구해보고 틀림없이 무슨 형일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절대적인 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준 것도 없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위에 덮어두었던 수건에 그리스도의 얼굴의 자취가 남아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정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힘든 것이니까 정확한 얼굴을 그려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얼굴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풍기고 있는 그 내형적인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줄로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부모의 답변이 없어요. 오히려 놀라고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대화의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 몸은 소년이었지만 분명히 그분의 얼굴은 심상치 않은 얼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타락한 여인으로서 일반 여인들은 저녁녘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만 이 여인은 일반인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해서 낮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발로 뛰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 보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타락해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몇 마디 말씀을 교환한 후에 그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주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어떤 여자를 구원시켜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들 손에 돌을 들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 다 돌을 떨어뜨리고 하나씩 돌아가 버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주님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살기 등등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돌을 내던져버리고 그때의 권위 앞에 압도당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을 발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상에서 빛이 넘친 주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참 하나님의 모습이고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이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천여 궁중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사복음서 전부가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만은 독특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이 모인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말하자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몇 사람들이 부족해서 못 먹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왔어요. 어린아이 떡을 받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여기에 떡 5개가 있는데 이 떡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며 그 떡을 예수님께 내미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분명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안드레 역시 그때 기적을 미리 안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천 군중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성보다도 그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해보는 사람, 의지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여있던 군중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넷이 모이면 마음은 넷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각자의 마음이 있고 모두 다 합한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군중으로 모이면 군중의 마음이 하나가 발생해 나옵니다. 군중의 마음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무식하든 유식하든 똑같아. 군중의 마음은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하나가 옳다고 하면 다 덩달아 옳다고 하고 하나가 나쁘다고 하면 괜히 다 나쁘다고 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죠.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지정의라고 합니다. 빌립은 불면 직적인 인물이었어요. 군중은 정적인 인물입니다. 안드레는 의지적인 인물입니다. 이곳에 이런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셋은 피차간에 결코 합하지를 못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나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군중을 먹였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12바구니를 가지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을 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아직도 따지겠습니까? 안드레가 아직도 의심을 했겠습니까? 군중이 아직도 떠들고 있겠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떡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벅차서 말이 입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형인 빌립의 마음속에 만족이 되었습니다.
의지에 따라 사는 안드레의 마음속에 만족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의 마음속에도 만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한 주께서 뭇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권능이 발휘될 때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준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권능이 발휘되기 전에는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과 의지적인 사람이 다 피차간의 칼날이었어요. 피차간에 반대하고 비난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주님의 모습을 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고 통솔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얼굴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얼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3번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의 얼굴은 엄숙한 얼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숙정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의 소와 양을 다 밖으로 쫓아내시고 비둘기를 밖에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었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통 읽고 넘어갑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찰대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센 사람을 불러와서 당신을 도와달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신으로 오셔서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양을 쫓아내시고 비둘기를 놓아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막대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대번에 그들이 반항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멱살을 짚고 야단을 치고 할 수 있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의 모습이었을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얼굴이 범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권위가 넘쳐 흐르는 얼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남은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상상수훈 끝에 그들이 다 놀란 것은 그 말씀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더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말을 위해서 말로 때우는 말의 교사예요. 그러한 식의 교사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에 권위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감이 그 얼굴에 넘치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을 다 아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얼굴을 보는 법이에요. 누구의 말은 거역하지 못하고 누구의 말은 거역할 수 있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다윗 같은 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던 인물이었습니까? 막내 아들로 그가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딱 한 번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받은 벌을 두고 말한다면 다시 범한 범죄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넘습니다.
가정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합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수욕을 당했어.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다.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큰 환난을 맞았습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대상인데 왜 그만한 죄를 가지고 큰 환난을 주실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무서운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 디케라고 부르는데 이 디케 신을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 얼굴에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가려 놓았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손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케입니다. 눈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됐건 간에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울에 달아보고 잘못되었으면 칼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법으로 따져서 법에 어긋나면 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에 그런 거룩한 모습이 넘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얼굴 속에 그와 반대가 되는 또 한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복을 받은 아이가 훗날에 유명한 교부가 되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귀찮게 생각했는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귀찮고 피곤하셨을 텐데 그들을 축복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그 얼굴 가운데 넘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를 들면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한 자를 만지시면서 그를 깨끗게 해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을 만질 때 그 혈루증이 나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적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전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 인간 세계를 볼 때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적을 행한다고 할 때에 자기의 권능을 남에게 전시하고 전시 효과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적은 근본 동기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사의 경우 그냥 돌로 보내면 길가에서 공비할까 봐 두렵도다 하고 염려했어요. 길을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어떤 일을 행한 후에는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사건도 자주 나옵니다.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동기가 바로 주님의 이적의 근본적인 동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조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기 힘들어요. 어떤 분은 특별히 정의감이 강한 분이 있어요. 대체로 그런 분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의감이 부족합니다. 이 둘은 조화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모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지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대표하지 못합니다. 보통 아버지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더 강하게 발휘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꾸짖고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못하면 버릇이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와 반대로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자녀를 올바르게 길러 나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둘을 겸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정의로, 어머니는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가 그 속에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성이 그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계시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거룩한 얼굴의 비침을 받을 때, 이 얼굴을 대면할 때 발생했던 사건이 뭐예요? 회개.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붙들려 올라가시다가 층층대 위에서 돌아보셨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더 견디지 못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대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한 사실이에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비치는 빛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때 자기 과거의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회개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작정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작심삼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정을 한다 해도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억지로 권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 기독교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할 때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몰두합니다. 마침 주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은 고기잡이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시여 내가 밤새껏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저 인간 세계에 이름나 있는 선생님으로 대접해서 못 잡을 것을 알면서도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어요. 한 배에 가득 찼어요. 자기의 친구를 불러와서 2배 나누었습니다. 2배 모두 차버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달리 보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기는 기적적인 고기예요. 신적인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주신 분은 분명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관이 달라졌어요. 주여라고 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주님을 발견할 때, 참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주님의 신성을 발견할 때, 그 신성과 접할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탕자가 객지에서 돌아올 때 그는 자기의 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에 못 견뎌서 돌아왔어요. 인간계의 모든 어려움이 사람을 몰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빈궁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영접해 주셨어요. 껴안아 주었어요. 입을 맞춰 주었어요. 하인에게 명해서 비단 옷을 입혀 주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빼서 끼워줬어요. 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이 면목이 없어. 이 탕자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겠습니까? 거룩한 감격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그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격이 넘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을 때 느껴오는 이 감격과 고백, 이것이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마귀 앞에서의 고백은 두려움과 또 괴로운 고백이에요. 어둠의 고백입니다. 억지 고백.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은 거룩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안도감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주의 은총을 대할 때, 주의 얼굴을 만나 배울 때,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참된 회개가 나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라단은 말하기를 세 개의 죄를 열이라고 본다면 10 가운데 9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전 세계의 모든 죄를 합하면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라단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서민들의 죄를 통탄해서 하는 말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이것은 라단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시민들의 사람들의 죄를 통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볼 때 유대인들만 유독 나빴다 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외식하는 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고 라단이 그렇게 개탄했다는 그 죄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유대인들처럼 외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특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주님의 거룩한 얼굴 빛의 비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으며 무거운 짐 같은 우리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하셨을 때에 거기에 있던 세 제자 중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좋습니다. 천막을 지어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거부하셨어요. 저 산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 아래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어린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체병의 문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즉각 깨닫고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의 부족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 반신반의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9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많이 힘써 보았는데 안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가 없는 문제였어요. 이것들이 산 아래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시고 이 산하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아이의 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믿음 없는 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의 기도 없는 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참으로 인간 세계에 갖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10편 19편에 다윗의 노래 가운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날이 전하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밤은 저반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해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볼 때 그 해와 궁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실망해서 자살해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뭇가지에서 울고 있는 작은 참새의 몇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엎드려 회개하고 내려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청년은 작은 참새의 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모두 똑같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분은 그 얼굴이 준수했다고 했어요. 그 얼굴이 빛을 발하고 준수해서 아무도 그들을 범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역경을 통과했고 다니엘도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그 역경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준수하고 빛났다고 했는데 그 빛난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반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산상에서 40일을 기도했을 때 그 얼굴에 빛을 발해서 이스라엘 대중이 두려워서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의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기를 축원합니다.